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 동안에만 율법이 그를 주관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유효기간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부부관계 예를 들어요. 결혼관계.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일컫는다. 간음하는 여자라 일컬음을 받죠.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남편의 법이 그 여자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제가 해도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남편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예를 들어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으로써. 여기서 원리는 무엇이냐면 죽음은 관계를 끝낸다. 관계를 종식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는가?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죄에 대해 죽은 일이다. 그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다. 왜냐하면 그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율법이 죄를 정죄했죠. 율법이 죄를 정죄하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대가는 사형이에요.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죄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이나 율법의 형벌을 받은 것이나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 역시 율법의 형벌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재가해요.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근데 누구에게로 시집 가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곧바로 방종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방탕한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시집을 가고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건요.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즉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좇아 삶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미 죽었다고요. 우린 사형을 당했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형벌이 내가 받은 형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넌 그래서 이미 죽었다. 너는 사형을 받았다.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요. 우리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눈 감아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게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형을 당했고 벌을 받았고, 제가 아까 이전 강의에서 예로 든 사법부 기록에 보면 내가 사형 당했다고 돼 있죠. 내가 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왜? 율법이 너 이거 또 잘못이야 그러면 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이미 벌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게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죄 지어도 되겠네요? 이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항상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나면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아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린 이미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이미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나 대신 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요구할 수 없고 나에게 속박할 수 없다. 이거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네요.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there is no condemnation.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젠 정말 내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인가? 내가 법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법 아래 있지 않다고, 법에서 벗어났다고, 우리는 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는 또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죄에 거하면 안 되는가? 그 대답은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것이었다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는가? 바울은 먼저 일반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이 원리가 16절과 23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 원리를 이제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이 그 중간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설명은 우리의 회심 경험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컨버전 하지 않았는가? 컨버전 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설명하고요. 중간에 19절이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조금 다르죠? 아까 6장 앞부분의 구조는 설명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가서 권면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까 거기서는 권면이 끝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6장 후반부에서는 권면이 중간에 나와요. 19절에 나와요. 먼저 16절과 23절에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경험을 설명하는데 경험을 설명하는 중간 19절에 권면이 나옵니다. 이런 정도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죠. 먼저 원리부터 살펴보죠.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23절 가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은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설명이 있더라도 죄의 결과는 언제나 죽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았고 율법의 형벌을 받았고 그래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가져온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용납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이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용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죄를 밀쳐내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펴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으면 그 결과는 죽음이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순종의 종으로라는 말은 결국 죄와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밑에 23절에서 반복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일단 어떠한 논리를 펼치고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죄 짓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7장 1절부터 6절을 살펴볼 때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디로 시집간다고요? 네,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그것은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그 신학도 어떤 기독교 집단도 이제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실제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아직까지도 죄에 연연하는가,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갈등하는가.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된 우리는 죄 같은 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죄 지으면 어떠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마치 성숙한 믿음인 것 같고 그것이 마치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죄의 종일 뿐이고요.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아무튼 일반 원리를 밝히고 나서 이제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17절부터 22절인데 그 중간 19절은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7절부터 22절에 19절을 중심으로 그 전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절마다 따라가지 않고 시제를 그러니까 크로놀로지컬 오더로 해서 시간적 순서로 해서 우리의 과거는 어땠고 그 다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고 변화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즉 회심 이전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고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회심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다음 회심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변화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일은 사실은 이런 걸 포함하는 것이다. 픽션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픽션을 쓴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살펴보죠.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 다음에 20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자, 과거에는 어땠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 앞뒤를 읽어보면 사망의 열매를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죄의 종이었고 의로부터 자유로웠고 그때는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의 그 일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그래서 회심 이전에 우리는 죄에게 얽매여 살았고 사망에 처해 있었다.